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의 여인으로 12해나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여러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약도 쓰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오히려 심하게 고통을 받던 중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절망과 영적인 그 기갈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져주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그 신앙과 그에 따른 축복을 받는 모습 속에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2회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정말 마지막 자락, 끝자락에 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그 병명이 가리키는 대로 말하게 된다면 피가 흐르는 병, 피가 멎지 않는 병, 즉 하혈이 멎지 않는 부인병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참 이 하혈한다는 거 참 무섭습니다. LA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렵사리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무슨 부인과 문제로 인해서 하혈을 계속합니다. 근데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복중의 태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 하혈하는 걸 계속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요, 모자르니까 사람이 환청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침대 밑에서 뭐가 소리가 들린대요. 뭐라 얘기를 한대요. 또 누워있으면 꽉 끼안고 끌어다니는 느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 하혈이 너무나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도 잃었고 몸도 상했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하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제가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핏기 없는 얼굴을 한 그 허약한 몸의 부인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회를 피를 쏟았어요. 그 몸이 버텨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의학도 그 힘든 병인데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닌 12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가 흘리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어떤 모습일지 가히 상상이 됩니다.
그 여인은 육체적으로 쇠잔했을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실망도 받았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효염도 얻지 못하면서 재산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허비했을 뿐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고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습니다. 무슨 병이든지요, 처방법이 많은 병일수록 고칠 길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또 처방에 미신적인 것이 가미된 병일수록 난치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혈루증은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깜짝 죽어버릴 병도 아닙니다. 죽지도 않고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소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막다른 골병에 딱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술로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 여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요? 다 해봤거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탕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말았으니 이제는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약을 써볼 수조차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뚱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죽을 수조차도 없어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아주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죽음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바로 축복의 날, 소망의 날이 도래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병든 자를 위해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살아오면서 그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문보다도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문에 이끌려서 괴로움을 겪었던 지난 무익했던 세월을 온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그 엄청난 놀랍고도 복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복된 소식 외에는 그 소리가 아무리 그럴할지라도 온갖 세상의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는 우리에게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가는 유혹일 뿐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최고의 절대 가치입니다. 늘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번듯해 보일다 할지라도 세상 소리는 세상 소리예요. 그러나 담백하고 소박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속에서 늘 거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복된 음성만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야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것 없이 못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그 여인은 더욱 고통만 당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율법으로 금지된 두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둥병과 유출병입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의 병에 걸리면 우선 건강한 사람과 격리되게 됐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진이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병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철저히 소독을 하고 정결케 해야만 했어요. 유출병 있는 사람이 누웠던 침상은 부정하다 해서 그 침상에 접촉하는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자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은 또한 그 침을 뱉으면 그 정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와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이든지 만지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만진 질그릇은 다 깨뜨리고 목기는 물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유출병은 종교적 이유에서 이 병은 아주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즉 피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피를 무제한으로 흘린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유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은 문둥병과 같이 죽음의 병이요 저주의 병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요, 아무 곳에나 앉으나 또한 앉거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접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만지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깨끗이 세탁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피를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적 쇠약과 함께 삶의 용기와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으로 변할까요? 지금 우리의 지병과 우리의 병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럴 때 거라사 제방에서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이 너무나도 더러운 병이고 남들이 접촉하기를 꺼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녀 스스로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에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옷만 내가 잡아도 내가 반드시 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소망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로 말미암아 불치병을 순식간에 낫게 하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왜요? 절망밖에 없어요.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그렇던 그에게 그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여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약과 다른 사람의 눈총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이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이 과감히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절망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핍박의 아픔들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형편을 바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과 거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삶의 모습이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성도와 불신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실을 아셨고요, 그리고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본문 31절에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의 이런 대답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접근하자 밀착되고 밀기고 당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언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접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는데요. 주님뿐만 아니라 내 몸도 만지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굴 찾으다니요.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세요.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의미도 뜻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냥 밀고 당기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옷자락 붙들거나 손을 댄 것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는 지금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한두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이 주님을 만졌어요. 그 여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여인 외에는 다른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능력이 나간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맛본 사람이 알아요.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압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지 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얘기가 바로 여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운집해서 환호성합니다.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만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요,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몸을 닿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몸에 닿는 사람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물이 수도관을 따라 흘러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과 신뢰로 이어진 사람의 마음속에서 마음속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이 수도관에 가득 차 있느냐가 문제이지 수도꼭지를 트느냐 틀지 않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기적의 수도꼭지를 한 번도 틀어주지 않아도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매일 기적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도 항상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수도관에 믿음의 생수가 가득한 사람은 한 번도 기적의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도 항상 만족한 충만한 속에서 삽니다. 마음의 수도관에 믿음의 생수가 부족한 사람은요, 매일 기적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도 한 번도 만족할 만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출석하면서 또 이런저런 집회도 찾아다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렇게 행성지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이왕장했달지라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손을 댄 사람, 나의 머리를 잡은 사람, 내 옷깃을 잡은 사람, 나를 허구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한 사람이었더라. 참 주님 편에 볼 때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12년 동안 피가 철철 흘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도 되지 않았던 그 여인의 그 피가 완벽히 말라비틀어졌는데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촉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식탁에 가득 차였달지라도 그것을 먹어야만 배고픔이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달지라도 그것을 마시기 전에는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셔야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 안에 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내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므로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지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절대로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신과 체험에서 출발하는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만큼 그 혜택과 그 권한과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만큼 값지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니까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니까요. 주님의 손에 잡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 응답된다니까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만한 복이 주님 손끝에서부터 쫙 퍼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은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순간 이 여인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면 나는 분명히 고침을 받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다 소용없고 이분을 만나면 난 낫는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그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불행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가졌지만 감히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물이 뒤에 섞여서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자기 몸을 덮어주시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 한번 대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처신과 자기의 비천함과 이 불결한 것과 이 무익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은 감히 예수님 옆에 나설 수 없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병자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부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이야 바쁘든 말든 예수를 자기만의 예수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탐욕이에요. 탐욕 중에 거룩한 탐욕입니다. 거룩한 탐욕도 탐욕은 탐욕이에요. 예수를 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2번, 3번 안수해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몸을 감싸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옷을 스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마귀가 벌벌벌 떨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화려한 무언가, 퍼포먼스, 화려한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이왕저왕 갈팡질팡 늘 따라다니는 구경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경꾼의, 아직도 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고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믿음이란 그 짓거리만한 그 있었던 그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세상으로 유입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길이 막혔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얼음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연예에 있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겸손과 간절함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만나만 주십시오. 전 낫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주님, 전 옷자락만 만져도 이 혈루증이 마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불결한 상태나 인격이나 환경 등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산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사랑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담당치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팬데믹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고 세상이 다 정지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이겼답니다. 아무리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를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이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성했던 여인은 거동하기도 매우 어려웠어요. 더더욱이다 쇠약해진 몸으로 아우성치는 그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서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어떻게 그걸 뚫고 갑니까? 여인이 가뜩이나 건강한 건장한 청년도 아니에요. 피는 있는 대로 다 쏟아부었고요.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미력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 근접해서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심정과 예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바로 여인 누나금 일어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혹시나 안일만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을 모습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늘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얻는 것은 더 감사가 넘쳐요. 대충 구하고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의 귀한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얻어진 그 응답들은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 이 새 생명 받았다,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뻐 날뛰다가 조금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날 살려주셨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정말 간절함 속에서 뚫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주의 백성들은요, 항상 주님 편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은혜의 장애물들이 그렇게 견고한 진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결단력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조금씩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고 결단을 내리고 용감하게 나가 주님을 붙들어 대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확고한 믿음과 간절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이 간절함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놀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절대로 주님을 재단할 수 없어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참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하고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여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죄의 늪에 빠져있던 영혼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고집부렸던 죄의 허물들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늘 선포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그 옷자락을 잡는 그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주십니다.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요. 수많은 주님의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손을 잡을 때마다, 주의 옷자락을 잡을 때마다 주의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믿음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한 좌절에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 변화됐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팬들이,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강력하게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은혜로 늘 던집혀 주심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